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나가 기브온 못에서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못 이쪽에, 다른 한쪽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자 요압도 좋다. 청년들을 세워 그렇게 해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 정해진 수대로 나갔습니다. 베냐민, 곧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12명이 나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명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그 적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거기에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 노루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그는 좌우로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다보고 말했습니다. 아사엘아, 너로구나. 아사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좌우를 돌아보아 젊은 녀석을 하나 잡아 무기를 빼앗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옆을 보지 않고 계속 그에게 따라붙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뜨리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내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도 아사엘이 물러가지 않자 아브넬은 창 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은 그의 등을 꿰뚫었고 그는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황무지로 가는 길가에 있는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다다르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베냐민 쪽 군사들은 아브넬 뒤를 에워싸고 무리를 지어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아브넬이 큰 소리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집어삼켜야 하겠느냐? 이 일이 결국 고통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쯤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형제들을 쫓았을 것이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모든 군사들이 다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그날 밤 내내 행군해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고 계속해 비드론 지역을 지나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그때 요압이 아브넬을 쫓던 길에서 돌이켜 군사들을 모아보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 행군해 동틀 무렵 헤브론에 닿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에 대해서 욕심 그리고 탐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큰 것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소유하고 소유해도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 이 인간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게 됩니까? 네, 돈에 눈이 멀었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을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은 권력에 대하여, 즉 힘에 대하여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즉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좌우분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독재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히틀러나 또 각 나라에 있었던 독재자들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그 힘을 더 유지하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정말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에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넬과 요압은 바로 이 권력에 눈먼 자들입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해버리는 정말 악한 마음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아브넬은 자기의 목숨도 잃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한 형제입니다. 그 원료를 찾아가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싸우고 자기의 또 따르는 또 자들을 희생시키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자신의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전혀 권력의 모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감투나 명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가정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권력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쉽게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가진 마음 혹은 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권력을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명령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적대시하고 전쟁을 치르고 싸웠던 이유는 상대방에게 휘둘리거나 상대방에게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권력에 눈먼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목숨을 빼앗고 전쟁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힘을 과시하거나 혹은 세상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세상을 억압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일에 힘을 모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히려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 힘을 누그러뜨리며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 속에서 또는 일터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권력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그것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반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